예수님께서 성령 인도를 받아 광야에서 40일 거듭 금식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갈릴리 고향인 성량했던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은 이제는 갈릴리 호수에 가서 호수변에 호숫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까지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가르치신 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신 분이 없었고,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성전 속에 계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 사무엘과 에스겔과 이사야 선지자들이 같았던 하나님은 멀리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 말씀이 사람 오신 곧 하나님이 사람 오셔서 실제적으로 인간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의 산상보훈이라는 아름다운 말씀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을 마치시고 8장에부터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람이 온몸이 문둥병이 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왜 마태복음 처음에는 낳고가 나오고 또 예수님의 거룩한 산상보훈을 마친 후에는 왜 하필이면 문둥병자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됐을까? 그래서 철없는 시절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서울에 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적인 역사였구나 라고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이 시간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구약시대에서 문둥병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문둥병자는 딱 4사람이 나와 있어요. 제가 열심히 성경을 찾아봤더니 첫째, 모세의 권위를 도전한 미리암과 아론이 있었어요.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형인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너희 미리암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형과 너희 동생이 모세를 책망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형과 미리암 너희에게는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지만 모세는 나와 얼굴을 마주 대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어찌 감히 내 모세를 흉보느냐 판단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쳤어요. 그랬더니 문둥병이 생겨났어요. 열왕기하 5장에 봤더니 이스라엘 이웃나라 아람 나라가 있었는데 그 제2인자였던 지금 나이 들어서 몸을 못 가누는 노인의 왕 대신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웃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고 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둥병이 들었었어요. 또 열왕기하 같은 5장에 열왕기하 5장의 중간 이후에 봤더니 이 나만 장군이 그 당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요. 엘리사를 찾아오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해라. 가다가 7번 요단강 목욕하고 가라. 그래서 목욕을 하고 몸이 깨끗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집에서부터 가져왔던 모든 애물을 엘리사에게 들렸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런 거 받을 때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보냈어요. 그러다 그 엘리사를 수종들었던 비서 게하시가 탐욕의 눈이 들어서 그걸 쫓아가서
왜 선생님 안 받아 이 귀한 것을? 쫓아가서 제자들이 갑자기 왔는데 제자들이 입을 옷과 먹을 것을 주라고 하면서 금은보를 다 갖다가 집에다 감춰놓고 엘리사 스님을 찾아왔어. 그럴 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 지금 네 양심이 뜨겁지 않더냐? 양심에 가치가 없었더냐? 너 뭐하고 하느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자 나만 장원에 떠났던 그 문둥병이 공주에 원했던 그 문둥병 귀신이 이 게하시에게 쏙 들어가서 문둥병이 생겼어요. 네 번째로는 역대기 하 26장에 봤더니 우시아 왕이 나라가 부강하고 태평성들이 이루어지니까 내 공로다. 내가 나라를 잘 청취해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잘 살아간다. 그러면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는 제사장들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향불을 피우는데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그래서 향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분양할 때 하늘에서 문둥병이 떨어져서 그 이맘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살았어요. 구약시대에는 이 네 사람들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래 문둥병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네 가지 기본 인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뭐냐? 죄인 중에 가장 큰 죄를 알게 모르고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죄의 대표예요. 그리고 모든 죄인의 대표예요. 그리고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는 형벌이란 인식으로서 형벌의 대표예요. 그걸 또 다시 말하면 하늘이 내린 저주다. 땅 끝까지 따라간다.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인식이 충만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고침을 받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실수를 이방 여인 구수연을 취했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도 금식기도 하고 각종 은사를 받은 신자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참 소명을 받은 검증된 성직자들을 동급으로 보고 그들의 영적 권위를 모르거나 무시하면서 판단하고 중반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응답과 축복이 더디게 하거나 삭감하기도 해요. 미리암이나 아론은 똑같은 하나님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차별을 두고 있어요. 친밀의 강도가 친밀의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만민의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만민의 제사장. 똑같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유계 질서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따로 세우셨어요.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성경교사, 복음을 전하는 자. 이들이 합력하여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의 허물을 봐서는 안 돼요. 그거 보는 순간 눈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허물을 보는 내 눈을, 내 심령을 용서하소서라고 고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사의 빚었던 게하시는 그 세상 재물 때문에 거짓말하고 엘리사에게 엘리사를 속이고 거짓말했어요. 재물을 탐욕했어요. 재물의 탐욕과 거짓말을 거듭했어요. 속인다는 것은, 거짓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선생님, 엘리사 선생님을 속인 겁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사중죄가 거짓말죄입니다. 한 가지만 죄도 묻고 한 사람 앞에 죄만 지도 무서운 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지자 사자인 엘리사 앞에, 그리고 상대방 이방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그 남한 장군을 속였고, 그 다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자신의 양심을 속였으니 어떻게 사람이
문둥병이 한두 개 있어요. 그리고 이 우시아 왕은 교만에 차서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향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제단 향불을 피우다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선조나 본인이 젊은 시절에 지은 죄가 때가 되니까 몸에 병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옛날에도 그랬어요. 문둥병은 천벌이라고 하늘에 내린 벌이라고. 현대의학으로는 문둥병은 다른 문둥병이 든 사람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접촉이 통해서 병이 든다고 현대의학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맞고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나만 장군에 떠났던 그 문둥병이 이제는 게하시가 가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집에 숨겨놓고 엘리사를 찾아왔어. 몇 시간 전에 일이에요. 악수를 했으면 했지 그 남한 장군하고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왜?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지만 이방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가서 악수를 청하거나 그 사람을 깡거나 피를 몸에 묻힐 상처를 통해서 그 피가 내 핏줄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어로는 이 문둥병을 마풍병이라고 해요. 마귀가 바람을 타고 와서 우리 몸에 병을 들게 한다. 맞는 말이에요. 남한에 나왔던 그 귀신이 문둥병의 귀신이 나와서 운행하다가 기하식에 쏙 들어간 거예요. 미디암에게도 공중에 돌아다니는 그 귀신이 미디암에게 딱 달라붙은 거예요. 우시아 왕이 향로를 갖고 필 때 공중에 운행하고 있던 마풍병 귀식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수많은 신유 성직자들, 병고침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캐서린 굴만이나 베니나 수많은 오랄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 간증집에 써놓기를 정말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문둥병이 고침을 받더라.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1억 명의 수많은 1억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원시켜 교회에 등록시키는 나이나도 본캐도 그 책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면 문둥병 사라진다. 맞습니다. 현대 문둥병의 의미는 귀신에 시달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 문둥병은 신경을 마비시키고 살을 아프게 하고 연골을 아프게 해서 그런데 아프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떨어져 나가요. 손가락에 떨어나고 발가락에 떨어나고 귀가 떨어나고 코가 떨어나고 나중에는 다리가 통째로 떨어나고 허벅지까지 떨어나고 나중에 양 어깨도 떨어나고 몸뚱아리만 남아요. 심할 때는 눈, 코, 귀도 다 빠져나가고 해골만 남아있고 그리고 몸뚱이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부더리처럼 뻗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떠나지 않는다. 자, 무엇을 말하느냐? 이 문둥병은 신경을 마비시키고 죽여서 아프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점점 확산이 되다가 신체에서 뚝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치가 없고 하나님을 속여도 양심의 가치가 없고 상관을 속여도 양심의 가치 없는 이 무서운 사회를 말하고 있어요. 마치 양과 말을 사면 새끼가 나면 주인이 쇠를 불에 달아고 엉덩이를 착 찢어요. 그러면 엉덩이가 타면서 털이 타면서 피부가 타면서 어떤 마크가 새겨져요. 이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나와 주위 사람들에게 이 말과 양손은 내 말과 손은 내 것이다라고 사인을 합니다. 이와 같이 무서운 쇠 같은 사탄의 인연 사람들이 마음에 받아서 양심이 확 맞았어. 하나님을 속이고 상대방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상관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거짓말에 충만한 이 사회, 문둥병으로 충만한 사회, 한국교회, 한국사회 회개해야 됩니다. 엊그저께 부산 세계롭게 손현보 목사님께서 쇼트 10초에 그 영상을 올려놨어요. 대법원들, 판사들 양심이 있나요? 없습니다. 좌파들
그들 양심 있나요? 우리가 그를 믿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해왔던 일을 보세요. 우리는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 일어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문둥병은 모든 병을 대표해서 다른 병은 아무리 아파도 신체가 몸에 썩어도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의사가 메스로 칼로 잘라내야 떨어져 나가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란 교회 문둥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외적으로는 그럴듯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이 이미 잘린 사람이고 문둥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애통함이 없고 회개함이 없고 양심의 가치가 없는 이 무서운 한국교회 회개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한국에서 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너무나 거래감이 많다는, 너무나 성도들이 그동안 잘못된 독약을 마셨고 잘못된 음료수를 마셔서 참 생수인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부는 잘해서 이론은 많고 논리는 많고 교리는 좋지만 그게 악령의 역사는 한국교회, 한국교회 퍼지는 전 세계에 나가는 선교사들 그중에 일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여 원하시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문둥병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병든 이야기는 없어요. 전부 고침받는 이야기만 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버림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 받는다는 특별한 은혜 시대예요.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예요. 축복의 시대예요. 회개 시대예요. 그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문둥병자들이 다 고침받는 이야기만 나와요. 본문의 마태복음 8장에도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당시 건강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앞에 찾아온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문둥병자들은 동네에서 추방을 당해서 동네 변두리에서 멀리서 산속에도 굴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외지에서 온 정상적인 사람이 길을 잃어서 그 가까이 오면 이 사람들은 돌을 들고 소리를 쳐서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니면 소리를 쳐서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여기는 올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당당히 찾아왔어요. 그러면 주여 그랬습니다. 주여. 만일 그 당시에 성령의 주인이신 예수님, 자비와 국민의 대표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확 그 주의를 성령의 은혜로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예수님 앞에 와도 다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지 않았어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충만하신 예수님 앞에 올 때 사람들은 다 눈만 깜빡깜빡 그랬지. 옆에 있는 돌, 호숫가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돌이 많아요. 크고 작은 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단 한 사람 돌을 들어서 그 사람 때리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감히 문둥병자 정상적인 사람을 찾아오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긍휼과 자비와 충만한 예수님의 영적 권위, 영적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누림을 받아서 이 사람을 죽이지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을 주의할 때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 사람은 멀리 살아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못 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며칠 지난 뒤에 소문이 오니까 소문이 들었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여 이 말은 당시에 주라는 것은 현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주라고 잘 말을 안 하잖아요. 매니저라고 하고 디렉터라고 그러지. 영어로 다 쓰지. 주여 이 말은 예수님 당시 주여의 말은 로마 시대 그 당시 주여라 말은 내 생사화복을 장관하시는 주관하시는 주님, 작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노예나 총들은 주인이 팔고 사고했어요.
불과 2, 300년만 해도 미국에서 흑인들을 백인들이 팔고 사고 했잖아요. 2000년 전에 그 당시는 노예나 종은 짐승이었어요. 개돼지였어요. 그리고 주여이란 말은 주님 당신은 나의 생사화복을 좌지우지하시는,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이런 주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굴복하고 자기는 진통, 헛먼지와 똑같은 천하고 천한 인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찾아왔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중국 선교지에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제1차 고발을 당해서 경찰서에 석 달 동안 조사를 받을 때 우리 삼남매를 챙겨준 추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젊어서 20몇 살 때 고환결핵이라는 특수병으로 모스크바에 가서 수술하려고 그 당시 집 반채값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집회하는 교회 우리 나와서 몇 번 다니다 그것이 나서버렸어. 그러니까 모스크바 가서 병원을 뚫고 수술했던 그 헌금을 해줬어. 그리고 그 어머니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지 성령이 충만했는지 택시 타고 가서 전도하면 택시 기사에게 전도하면 택시 기사가 차를 안 받아요. 왜 안 받냐고 그랬더니 나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줬는데 천국 가는 길을 줬는데 왜 내가 돈을 받냐? 내가 더 감사함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 못 주지만 이거는 10원 12원 이거는 내가 안 받겠다. 그 당시에는 큰 돈이에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추방난 나를 위해서 한 달에 5일씩 7일씩 몇 년간을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 모든 것이 올스톱되고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매주 석 달 동안. 그럼 우리 애들 다 데려다가 그 작은 집에서 13평도 안 되는 집에서 삼남매를 데려다 먹이고 입히고 먹이고 채워주면서 온갖 봉사를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내 말을 안 들어요. 항상 내 앞에서 뺑뺑뺑 예예하고 항상 내 말 안 들어. 그래 내가 그리고 나를 떠나지 13년 만에 만났어요. 47이 넘었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장가 안 갔고 집도 절도 없고 옛날 살았던 집은 아빠가 다른 사람 들어가서 살니까 들어가서 살 수는 없고 그래 내가 몇 년 전에 만나서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 너는 그동안 내 앞에 앉아서 한 학기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어.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 그러면 4kg가 넘는 다리를 같이 건너가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준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고난을 지나서 축복을 받는 때다. 내 축복을 내게 줄 테니 같이 그동안에 정을 생각했더니 나를 믿고 따라. 예. 빨리 산동성에서 빨리 정리하고 올라와라. 그럼 네 방을 내가 넣어줄 것이고 네 용돈을 줄 것이고 충분히 줄 것이고 1년만 고생한 신학생 전도사로 교회를 몇 개서 네 평생을 보장할 테니 말 들어라. 예. 가서 정리하고 온 당시 지금까지 정리해서 안 가. 코로나가 딱 터졌어. 갈 곳이 없어. 벌써 53이 됐어. 성령 충만한 죄종, 기도하는 죄종의 말을 무시하고 거절하더니 지금은 살았는데 그래도 오늘 내가 상황부터 전화도 안 받아, 문자도 안 받아. 20년 넘도록 1995년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내 말을 순종한 적이 없어. 10번이면 9번은 순종을 안 해. 주여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살아요. 내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것을 받아들이면 살아요. 길이 열려요. 나는 50년 동안 봐왔어요. 새처럼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시나이다.
그는 무엇을 원하시면 주님이 말했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주님의 소원이라면, 주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문둥병이 들었지만, 신약에서는 무조건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내 인간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하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청산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영광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시나이다. 주님의 소원을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나도 죄인 중에 하나고 구원받을 자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모르는 세상을 살지 못합니다. 나는 그걸 뺏으려는 길. 그래서 더 금식했고 더 기도했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금도 날마다 나와서 보면 올여름에 거의 와서 날마다 주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 사랑 우리 성도를 내 힘으로 못 섬깁니다. 이 세상 너무 악하기 때문에 주님이 24시간 우리 성도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정상적인 우리 부모들은 모든 자식이 행복하려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살아와서 유교를 겪고 일제를 지나고 유교를 겪어보니까 하다못해 면사무소 직원이라도 파출소 직원 하든가, 아니면 면사무소 직원의 비서 마담이라도 처럼 정부에 끈이 있어야 돼요. 방공생 꼬봉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연당서 경험으로 배웠어요. 우리 선조들은. 그래서 문전옥답을 팔아서, 누렁이를 팔아서 허리가 휘도록 온몸이 닫아도록 애를 써서 우리 자식들을 가르친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이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 병들지 않고 오래 살리라. 못난 부모지만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순종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럴 때 형통하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리려 하여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나의 죄값을 청산하고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고 아담이 누렸던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값을 청산하고 마귀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렇게 실천하셨고 하늘 앞에 마귀 앞에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청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장차 오실 구세주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사야서 53장에 소개하셨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의 실험을 되고 고생을 많이 겪고 병도 고치 경험을 질고를 경험한 사람.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 병으로 죽었는가 봐요. 그래서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의 고통을 알아요. 또 간고 고생, 코피나는 고생, 가난의 고생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멸시당했어요. 이 세상 배경 없고 돈 없고 백 없고 가진 거 없으면 멸시당해요. 어디나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왔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멸시받고 치관하고 가난을 병든 모든 것은 내가 이미 청산했으니 너는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앞에서 살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슬픔을 당하였거든 그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생각합니다.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을 나며 그가 삼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는 나음을 입었다. 우는 다 양 같아서 제 말로 발로 제 멋대로 갔거늘 죄악된 길로 마음대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인간들은 본성이 죄를 좋아해요. 어둠을 좋아해요. 선하고 착하고 빛과 광명과 생명과 의로움을 좋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과 보내신 성령을 받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성품과 인격으로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에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자기 영혼을 버려 죽음에 이르게 했고 죄인 중에 하나로 해하람을 받아서 죽었다. 그러나 그는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우리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그 그림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의 일을 원하신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체로 의식과 형식은 핵심이 아닙니다. 아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의 종이 쪼르르르 찾아와서는 우리 스님 만날 거 없어요. 올라오지 마세요. 그 길로 그냥 가세요. 가다 보면 강이 나와요. 여단가? 그 집은가? 장군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적군 나라에 적의 나라를 다 알아요. 그래서 7번 목욕하라고 분이 나가지고 나는 엘리사가 와서 성전에 모셔놓고 손을 들고 향불을 피고 촛불을 켜고 향단을 피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장군을 축복하소서 치라서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뭐 올라올 것도 없고 가는 길로 그냥 먼지 길로 그냥 가다가 강에서 목욕하고 똥물에 목욕하고 가라고 나만 내가 머리 끝까지 아주 화가 났어.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내 생각 저가 내게로 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상처에 손을 흔들어 향연기로 이걸 세게 해서 나를 고칠까 했는데 뭐라고? 가다가 똥문에 목욕하러 가라고? 보세요. 이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해나. 오늘 우리들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실제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헌혜식을 버리고 실제를 찾아야 돼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만 만나면 안 됩니다. 손을 대서는 안 될 일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가서는 안 될 곳을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 체면보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 마지막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 병든 자에게 그랬습니다. 네가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타락한 대부분의 인간들은 하나님 은혜의 자비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병 고침받은 문둥병에게 제사장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의 정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4장에 봤더니 문둥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문둥병을 어떻게 진찰할 것인지, 제사장을 어떻게 진찰하고 또 그 문둥병이 나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예물을 드려야 될 것인지 레위기 14절을 전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문둥병자 아무것도 없어요. 산에서 살았고 불에서 살았고 정상적인 삶은 못 살았어요. 그래 가진 것 없어요. 이제 문둥병에 나와서 고향에 돌아왔어요. 고향 왔더니 처자식은 없어졌고 가진 것도 없고 연노하신 부모도 돌아가셨고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밀가루, 또 그거는 참기름, 올리브 기름을 먹으니까 올리브 기름 몇 방울,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잡아다가 그럼 제사장이 찾아가 성전에 가요. 이것이 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문둥병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있는 사람은 집에 가니까 부모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병이 빨리 나왔어. 그러니까 부모님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집에 있는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와서 제사장님 가졌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거 하나 앞에 올려도 감사합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몰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짜로 받았으니, 목사님들이 신용사를 공짜로 받았으니 다 공짜다.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공짜로 그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문둥병을 치료해 줬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손을 대면서 안수해 줬더니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그냥 아니죠. 그 전에 이미 40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란 희생의 대가를 치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나한테 예물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지금 살아있는 지금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려라. 모세가 그렇게 예물을 드려서 네 확실히 증거를 삼아라. 곧 네 병 고침에 확실히 도장을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은혜로 병 낫게 했고 고침받게 했어요. 그러나 진짜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재발하지 않았어요. 재발한 사람들 가만히 봤더니 재발한 사람은 감사한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네 병이 나으시니 다시는 범죄치 말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온 사람이 되었어. 38년 동안 병이 들었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온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다음에 또 만나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재발하는 것은 죄를 져서 다시 발생할 것이고 재발을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정선된 예물이 없어서 재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10사람의 문둥병 소리를 쳤어요. 누가 보면 17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데 10사람의 문둥병이 목소리를 합쳐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소서. 예수님이 제사장에 찾아가라. 예, 제사장이 그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몸이 나와버렸어요. 몸의 느낌이 왔어요. 콧구멍에서 피가 나오는 것이 딱 멈추고 딱지들이 싹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런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기다렸어요. 왜 너 하나만 왔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니? 나머지 9은 어디 갔니? 어디 갔니? 그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들을 믿고 갔어요. 그때 이미 남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예수님이 다시 19절에 다시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몸은 WHOL이라고 나와요. 원어를 그대로 번역했어요. 병들기 이전의 몸으로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처음에 고침을 제사장을 찾아갈 때는 이 떨어져 나간 것이 멈췄어요. 더 병이 크지 않아요. 손가락이 떨어졌어요. 이대로 됐어요. 문둥병을 고생했구나. 이 사람은 감사를 했더니 주님이 그에게 내 믿음을 구원하였다. 그랬더니 이 떨어진 곳에 새 손가락이 발가락에 눈이 다시 돋아난 이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또 우리의 기도 응답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응답과 축복을 사탄이 도둑질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도장을 꽉 쳐서 인을 쳐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은혜 시대의 마지막 재림 시대 주님 재림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알게 모르게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또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유와 재물과 다른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상대방을 속이는 것은 없는지, 또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에 있어 월권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깊이 성찰하여 우리 주님 오실 때 휴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않냐고 아버지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여러 명목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야 살아갈 동안 우리의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의 심령의 복을 먼저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박혀지게 하시고 집에서 혼자 성경을 보고 읽고 암송할 때 주께서 함께 하사 말씀이 뼛속까지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사복을 창관하시고 영생까지 책임지는 주님을 뒤하며 올바로 모시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간마기가 파락하는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내일을 보장 못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아니고 능으로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도움만이 필요하오니 우리 온몸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영원 권하는데 귀히 쓰임받는 오병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